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20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갔다가 다시 환궁하고 나서 또 셰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그 셰바의 난을 평정하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때 어, 나이가 67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통치를 40년 통치를 했는데 거의 37년 정도 통치를 했을 때 다윗 통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시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다윗이 막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다윗이 뭐 전성기에 가까웠던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어났던 압살롬 사건보다는 훨씬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어, 상하 이런 내용들은 역사적인 그냥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이 아니고 뭐 중요함이나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사건들을 한 건데 묶어 가지고 또 이게 뭐 스토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꼭 역사적인 배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고 얼마 이후인지 뭐 이런 그런 때 압살롬 반역하고는 뭐 훨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사무엘 저자가 이렇게 이 사건을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지금 기자로 시작하는 지명이 많이 나오죠. 기브온도 있고 기브아도 있고 길라도 있고 길갈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겁니다. 이 기브아는 그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암몬에게 그 누님을 뽑아서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뭐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기를 이 사울이 도왔던 지명이 길라시고 요단강 저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르실레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길라시에서 나오게 되죠. 길갈은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처음 나오는 그 지역이 요단강 건너가고 처음 나오는 지역이 이제 길갈 지역,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름이 있어서 뭐 이게 어디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제 기브온 사건인데,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은 그 아모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아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수아가 처음 갈릴리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었죠. 그 일곱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기브온은 이 요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러면서 이 그 명성이 막 자자하고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바로 아이성 조금 남쪽에 있는 지역이 기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죽고 말 텐데 차라리 우리가 항복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온 옷을 낡은 옷을 입고 자루에다가 썩어서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고자 찾아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동맹하지 말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동맹하라 말하는 하나님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동맹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느냐, 그럼 우리가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기본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했지만은 이들이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공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같이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기브온에게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달려가 가지고 밤새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전쟁할 때 그때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에 해는 멈추어라라고 하니까 해가 멈추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남방에 있는 모든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인데 그러니까 기브온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동맹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멸하면 안 되고, 이방 민족이지만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이야기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관구하면서 여호와께 이르되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1년 동안 뭐 흉년이 들고 가뭄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이 이거는 이 사건은 어떤 기후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어난 어떤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이런 표현은 지금 압살롬하고 전쟁할 때 뭐 이럴 때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죠.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다윗도 좀 영성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때는 이제 초반기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찾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가뭄이 왔는데 이 가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적인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어난다, 뭐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또 사건을 붙잡고 뭐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우리가 좀 지내야 되나 하면서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줄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 원인을 영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막 지나가면서 뺑뺑이를 계속 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광야의 길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고치고자 하는 문제를 고치면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때 그때 불평불만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왜 일이 안 되는가? 자기 자신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가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간구를 했는데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도 대다수가 우리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뭐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아 그래서 그 한국에 보면 그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은 항상 뭐 남편이 바람이 나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자꾸 남편을 뽑고 뭐 배신당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혼으로 끝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허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떠났던 남편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이 모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 다윗은 나라에 일어나는 이 가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지 이외의 다른 이방 민족, 잡족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을 이렇게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일그러진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져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런데 그냥 그 지켜져야 될 율법에 대한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 고집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걸 찾아야 되는데 제사를 어떻게 하든지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누가 드리든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의지하면서 제사를 그냥 사무엘이 선지자가 드려야 될 것인데 자기가 드리면서 제사는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일거리진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거리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오랜 습관 가운데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여튼 어떤 형식은 꼭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따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것에 대한 정죄를 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어 있는 영성이 우리도 그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지켜왔던 전통은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울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기브온 족속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다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브온 족속하고 언약을 맺은 이때는 기브온 여호수아가 기브온하고 언약 맺은 데부터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 맺은 언약은 그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맺었던 기도할 때 맺었던 언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쏟아놓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지키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사울이 기브온과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막 죽이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3년 기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회복이 잘못되어진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어떻게 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면서 너희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은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울 집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을 우리가 우리가 죽은 만큼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돼. 죽이는 그들이 멸하는 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어, 어, 이 기본 사람들이 왕께 아래도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중에 그 사람 자손 일곱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사울이니까 사울의 집안 일곱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는데 첩의 두 아들하고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이 모비보셋 똑같은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요나단 아들 모비보셋이 여기 나오는데 그 아들 아니고 아야의 아야의 딸 리스바의 딸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하고 그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의 난 아들 다섯 이 일곱을 붙잡아 가지고 기브아 죽여서 기본 사람이 기브아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에 나올 텐데 하여튼 그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라 그랬죠. 사울의 고향에 이 일곱 사람을 시체를 매달아 가지고 사울의 한 일이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도 이 사울의 기본을 건드리게 되면 이 일곱 시체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면 그러면 공의가 실현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곱 명을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 그,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이 기브아 땅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에 목 매달아서 이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는데 죽은 때가 곡식 베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는데 이때 이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 둘이 지금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기에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이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바위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누워 있으면서 밤에 짐승이 오든지 낮에 새가 와서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하든지 그것을 막아서 거기에 6개월 동안을 이제 여기에 낮에 곡식 베기 시작한 때가 3월 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가 9월 달이 우기니까 3월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을 이 바위 위에서 자면서 시체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걸 듣게 되어지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자녀를 위한 이 간절한 그 시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성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감동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옛날에 그 길르앗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기에 가져갔던 적이 있죠. 그 시체를 다시 가져오고 이 일곱 시체도 모아와 가지고 안장을 그 이 베냐민 땅에 셀라라고 하는 땅에 그 아버지 기스의 묘 기부하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같이 다 안장을 해주면서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듣고 비가 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뭐 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가 좀 계속 길어지게 되는데 여하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냥 6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한 이 철야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마음을 6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지켰던 그런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지금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어가는 그 마당에 끝까지 아들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다윗을 감동시키고 그 시체를 온전한 곳에 옮겨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자녀를 돌아보면서 자녀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로서 리스바가 그 6개월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시체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철야 기도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결국은 아들이 온전한 곳으로 옮겨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영적인 문제가 가정에 일어나든지 자녀에게 일어나든지 사람을 붙잡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인 줄로 깨닫고 이 시체를 바라보면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던 리스가의 이 여인의 그 리스바가 행한 이 기도, 이런 자녀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님도 빈들에서 밤새워 기도하였다는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좀 더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감으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얼그러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회복하는 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400년이 지나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들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주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룰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리스바의 자녀를 향한 이 간절한 심령으로 그 시체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밤새워 지켜나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